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굉장히 생략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배경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굉장히 강해로서만 끝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좀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와닿지 않더라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감동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나 스스로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놓치는 이 은혜가 없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겨우겨우 작성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로 와가지고 새롭게 설교문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은 짧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안인 거죠.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좋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빈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것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즐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해도 눈물이 터졌던 순간이 있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를 생각만 하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여러분이 개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취업을 했을 때, 그래 이곳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가보자 하며 출근길이 설렜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모두가 사랑스러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신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고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나가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가도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기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설교의 말씀조차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 더 이상의 설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문제로 생각할지도 않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마비되고 굳게 만드는 죄의 둔감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내 영혼에 죄가 개입하면 가장 먼저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한 것이라며 생각하고, 내 안의 허물과 부족함에는 지독하게 둔하면서 남을 향한 기대치는 눈높이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둔감함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로 올라가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죄로 둔감해진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평가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면서 지적을 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바울 사도요,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이 걸은 길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믿었던 그 세월의 은혜와 구원은 대체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과거의 신앙의 유산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받았던 은혜, 유산은 헛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은 비할 바 없는 크고 존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좀 잘못하면 어때? 내가 좀 실수하면 어때? 난 유대인이잖아.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민족과 내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돌이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 삼아서 자꾸만 회개를 뒤로 미루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은혜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처음 출근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 만나 사랑에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가슴 뛰었던 그 순수한 사랑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기억을 나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었던 것처럼 직장에서는 내 기준보다 못 미치는 상사들이 능력도 없는 상사들, 동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나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는 실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자꾸만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이 많고 나보다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한테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를 갖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 그것은 분명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자기가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받은 율법처럼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기준과 법과 상식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은 누가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판단조차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이 의롭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유대인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죠. 우리도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죄가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잘못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걸로 퉁치자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더 좋게 되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이 잘못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죄를, 내 잘못을 은혜의 역사로 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위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듯, 우리의 모든 죄, 잘못, 실수는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맨날 사고 쳐도 수습한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최고야, 내가 계속 당신을 칭찬해 줄 테니까 나도 그냥 사고 칠게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면 내가 뭐하러 변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다 죄를 덮어 주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정죄의 선언이 너무나 모질다고 느껴지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핑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자꾸만 둔감하면서 자꾸만 은혜의 뒤로 요리조리 피하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끼리 누가 더 도덕적이냐 싸우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찾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은 언제나 진실과 사랑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무덤이 열려진 것처럼 썩는 시체 냄새가 가득했고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절망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사의 독을 내뱉었으며 내 발은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빠르게 도망치던 발이었습니다. 나한테도 무엇인가가 어긋나고 비틀려져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사랑은 하지 못하고 판단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의 죄, 우리 안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너무나 은혜롭게 보여요. 근데 입을 열면 그 은혜로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침묵은 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이 금이 되려면 침묵을 깨고 나온 그 다음 말이 가치가 있어야지만 금이 되는 것이지, 침묵을 깨고 나온 말이 독사의 독 같은 말이라면 그 모든 침묵을 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을 때에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닫아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또 내 안의 죄와 잘못을 인정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 스스로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뒤로 나를 감추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부터 반전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로 시작을 해요. 한글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뉘니테,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태를 새롭게 뒤집어 버리는 가장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의로움만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그 권태감, 신앙의 매너리즘, 삶의 그 나태함,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선물은 값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그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청구서를 우리한테 내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한테는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불하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면 여러분의 죄가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미 경험해 봐서 압니다. 우린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도 금방 식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는 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써 친히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교회 사이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직장 사이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사이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건강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내 안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하지만 그러한 삶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권태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늘 금방 지루하고 금방 심심해 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기쁨도 없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러냐? 아닙니다. 수십 년간 목회한 목회자조차도, 오늘 새로 나온 새 신자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조차도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나도 이런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러나 이제는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관계가, 모든 건강이, 모든 물질의 문제도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남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삶,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에서조차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못 미칠 때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탓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의 죄와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했던 지금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은혜 받은 그 기억조차도 왜곡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허물을 덮는 핑계로만 삼았던 우리의 위선을 내려놓고 나도 빵점짜리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해 주었사오니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일터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품게 하시며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내주하심의 은혜가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터와 또 가정과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품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또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